올해 들어 가장 추운 것 같은데 이 추운 추위로 인해서 움츠러들고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한자로 기다릴 대자와 임할 림자를 씁니다. 누군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즐거움과 설렘도 있지만 대박을 꿈꾸며 한탕을 노리는 허망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또는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초조한 기다림도 있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죽음만을 기다리는 암울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다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 한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내신 바로 구원자를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림절은 주님 편에서 보면 오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분이 완전치 못한 이 세상, 불평등한 이 세상, 상처난 우리의 몸과 영혼, 시련과 고통의 세월을 역전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바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서울대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 한 명이 다리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서 생을 마감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서를 세상에 퍼뜨려 주기를 부탁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유서에는 평소에도 자신이 힘들었던 삶에 대한 그 고민이 매우 많았고 삶의 고통이 죽음의 고통보다 더 커서 이와 같은 선택을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근거도 없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위로는 오히려 독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증으로 괴로워할 때 저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말이 아직까지 저에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따뜻한 말과 친절했던 두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무거운 삶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한 그 사실에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은 곳곳에서 질병과 가난, 불평등과 죽음이 생명이 꽃을 피워야 하는 그 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예전 한 신문 칼럼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떤 현실에 직면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어요. 좀 되긴 했습니다만 2014년 기준 미국인 총기 사망자는 12,563명, 한국인 자살자는 당시 13,836명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총이 없지만 한국 사회 자체가 대량 살상 무기다라는 칼럼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는 이제 총기 사망자가 한 3배가 넘는 한 4만 5천 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한 13,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점에 좀 되었지만 이 짧은 글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완전한 세계, 여전히 힘든 불평등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과 불만에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란스레 앞으로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 매일 힘과 정열을 쥐어 짜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요란스레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소망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밀치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평등한 세상, 기쁨의 세상은 이 땅에 실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불평등과 불의, 정의롭지 못함이 판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판합니다만, 그리고 문제 해결도 하려고 합니다만, 성경은 단호하게 그 이유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성서의 약속을 통해 고난과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고 불평등과 불의한 현실을 공의롭고 평등한 세상으로 바꾸어 주실 그분이 오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모든 불편한 진실을 뒤바꾸어 주실 그분, 죄의 현실을 완전히 끝내 주실 예수님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의 행차를 기다리는 것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란한 기다림은 세상에나 속한 겁니다. 비밀이 있을 때,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쉽게 발설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차분하고 절제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것이 대림절과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갈 길을 차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혹시 이 시간 일상의 아픈 문제 때문에 냉가슴을 앓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주실 평강의 은혜를 고요한 중에 소망하며 주님께서 몰고 오실 위로와 회복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림절이 되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세 가지 오심, 즉 과거, 현재, 미래에 오신 주님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첫째로 이미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을 주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순간 말씀과 성례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에게 주목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곧 오실 미래의 주님, 즉 종말의 심판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 세 가지 기다림이야말로 위대한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기다림은 그저 멍하니 기다리는 그런 약한 것이 아니에요. 씨앗이 흙을 뚫고 나올 때까지, 새가 알을 깨고 나오기까지,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 생명은 늘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생명은 힘을 만들어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는 스스로 실을 감는 노력을 합니다. 번데기가 되어 매달린 그 시간은 멈춰진 시간이 아니지요. 하늘을 향한 비상을 위해서 날개를 준비하는 내적 성장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은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떼를 지어 사는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노루와 비슷하게 생긴 이 동물은 시속 94km로 달려서 사자나 치타의 공격에도 쉽사리 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 사는 스프링벅이 간혹 낭떠러지에서 몰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참 어이가 없기도 한데요. 식욕이 왕성한 덕에 앞에 있는 녀석보다 풀을 많이 먹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뒤처진 녀석은 다시 냅다 달려나가고 중간과 뒤쪽에 있는 녀석들은 앞에 있는 녀석들이 달리니까 영문도 모른 채
무작정 달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절벽이 앞에 있는데도 전속력으로 달려서 이내 몰사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스프링벅 효과라고 합니다. 레밍 효과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동물들의 이야기이지만은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도 스프링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남보다 앞서려고만 열심히 달렸지 왜 달리는 줄도 모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서 하고 안 하면 뒤처지는 줄 알고 나도 달립니다. 때로는 언론들이 떠들어대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밀어버리면서 살기도 합니다. 늦으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그렇게 속도 경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 없이 달리다가 스프링벅처럼 절벽에서 몰사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의심 없이 질문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 결코 아니지요. 내 신앙, 내 인생, 내 국가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심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성찰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깨어있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3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좋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끼어 있으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거꾸로 뒤에서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용이 깨어 있으라. 그냥 깨어 있지 말고 구원자 앞에 서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모든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는 그때에 심판하실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깨어 있으라. 생활의 염려로 인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깨어 있으라. 술 취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깨어 있으라. 방탕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화장하거나 비싼 옷을 입는 육신의 일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빛 아래에서 행동하듯이 항상 절제된 모습으로 단정히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바로 성탄절 준비에도 적용이 됩니다. 성탄절이 되면 온 교회가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갖 장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셨지만 어떤 예쁜 장식물을 달아야 할지 성탄 장식 때문에 항상 고민이지요. 좀 더 잘 보이고 좀 더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 장식을 왜 하는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며 우리는 준비를 이 성탄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거치장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치장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교회의 영적 상태를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성탄의 기다림, 위대한 기다림입니다. 성탄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캐롤이죠.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좀 특이하게 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아무런 장식도 달지 않고 그냥 나무만 세워둡니다. 그리고는 매주에 하나씩 그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장식을 한다고 합니다. 매주에 달리는 그 여러 장식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기쁨과 설렘을 표현하는 겁니다. 동시에 재단에 놓인 옆에 보이는 대림초라고 하는데요. 이 대림초는 매주에 한 개씩 불을 밝히면서 우리 가까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새롭게 역전시키고 회복시킬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작은 기쁨의 표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오심을 기쁨 가운데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 가난과 불평등, 그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주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고통 가운데 슬퍼할 때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난과 불평등의 문제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작정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십니다.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며 불평등한 사회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평등하게 대해 주시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기에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지금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관한 것인데요.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 한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하는 시간이 아닌 주님께서 택하신 시간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 택하신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이며 심판의 때입니다. 이 심판의 때에 악인은 저주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아니면 한 100년 뒤에 서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의 시간이 바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성찬의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십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를 주축으로 휴거 소동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은 공중, 즉 하늘에 임하시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로 몸이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의 말에 현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휴가가 될 것을 기다리며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허탈해했고 이장님 목사는 결국 사기 행각이 드러나서 구속이 되었지요. 아마도 한국교회 역사상 그때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은 다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광고하면서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특별한 절기에 맞추어서 오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무시로 정하지 않고 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영향 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매 순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이며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소망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의 시기에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실 주님을 향한 진지한 방향 전환이 구원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깨어있는 자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복된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 걸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